히랍 신화에 나오는 레테 호수에 관한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한 여인이 레테 호수를 건너려고 했다. 그러자 벳사공이 말했다. 호수의 물을 마시고 건너지 않겠습니까?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지요? 지난날의 괴로웠던 일들을 모두 잊게 됩니다. 그거 잘 됐군요. 물을 기꺼이 마시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과거의 기쁜 추억도 모두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물을 마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다닙니다. 아픈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면 기뻤던 기억, 아름다운 기억, 소중한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사랑에 대한 기억의 무게는 슬픔과 괴로움에 대한 기억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을 때 아픈 기억도 있고 또 참으로 기뻤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 꼭 간직된 기쁨과 사랑에 대한 기억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당부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 죽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고 그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도통 예수님 덕분에 누가 영의정에 오를 것인가, 누가 좌의정에 오를 것인가, 예수님 덕택에 누가 영광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거기에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예수님 덕을 볼 것인가,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고난 혹은 순환의 길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독한 고난의 자리를 홀로 감내해 내어야 했습니다. 다가올 십자가를 두고 그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렵고 떨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길을 가야 하는 그때 이름도 없는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에 전혀 누구인지 정보가 없는 아무 이름 기록도 없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한 여인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고 메시아로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주간, 유월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 특별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문둥병에 걸렸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또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 갑자기 전혀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그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의 종교적 혹은 사회적 상황, 정황, 풍습에 비추어 볼 때 이 여인이 행했던 이 일은 참으로 파격적이며 도전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성들만의 폐쇄되어져 있는 그런 사회 속에 돌연히 한 여인이 뛰어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여인은 이름도 없이 그 자리에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손님에게 그 어떤 신선한 깨끗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 혹은 존경하는 의미에서 이미 죽은 자에게 행하는 기름 부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유를 위한 기름 부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남자의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왕에게 여인이 기름을 붓는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반사회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이나 사회적 정황 혹은 종교적 전성을 볼 때도 그것과 전혀 합당하지 않는, 아니 사회적 정황이나 종교적 전성을 아예 거부하는 무모하고 어쩌면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여인의 행위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위는 구약에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던 예언자들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를 통해서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옆에서 이것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또한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행위는 의미 없는 낭비며 탕진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귀한 향유를, 그것도 300데나리오나 되는 향유를 허비하는가, 쏟아붓는가 질문을 퍼붓고 있습니다. 1데나리오는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300데나리오는 노동자가 1년 내도록 한 푼도 쓰지 아니하고 일한 것을 다 모아둔 1년치 봉급에 해당합니다. 그런 귀한 값어치 금액을 그렇게 쏟아버리느니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구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귀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며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질책을 받고 있는 여인을 오히려 두둔하고 옹호하십니다. 그리고는 질책하는 자들에게 가만두어라,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말씀하시며 그녀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지금 그들 앞에 가난한 자로, 죽음에 처한 자로 종말론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전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사실은 목전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말 가난한 처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말 죽음에 처해 있는 한시적인 유한한, 그야말로 한 번밖에 없는 종말론적인 그런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나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사랑의 행위는 특별히 시간이 한정 지어져 있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일회성인 종말론적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파격적이고 도전적인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의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여인이 행했던 사랑의 행위도 기억되고 함께 증거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이 여인과 같은 은총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온 천하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알려질 것이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여인의 행위는 기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인의 행한 일은 우리 주님의 기억 속에 고이 간직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억 속에 간직된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주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내 일생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었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의 기억에 남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 속에 간직된 사람인가요? 이름 없는 이 여인은 온 천하가 기억해야 할, 무엇보다 주님의 기억 속에 간직된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주님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그녀는 귀한 것을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녀가 예수님께 부은 향료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3절은 그것이 매우 값진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5절입니다.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적어도 300데나리온 이상 되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의미 없는 낭비며 탕진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 비싼 것을 쏟아 부어서 탕진하고 낭비하고 허비하느냐. 그러나 정작 우리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자세였습니다. 5,000명을 한 자리에서 먹이시는 분이 그깟 300데나리온을 귀히 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귀한 것은 300데나리온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구더기 같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도 우리네 인생을 벌레 혹은 아니면 구더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수세식 화장실이 다 보편화되어져 있지요. 어디를 가나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러나 한 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대로 일명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죠. 어릴 때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집에 그야말로 완전 재래식 화장실, 뒷관이죠. 거름더미 잔뜩 쌓여 있고 항아리 파묻어서 거기에 이 흙으로 그렇게 황토흙으로 싸서 만든 그런 어떤 화장실.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그런 화장실에는 늘 꾸물꾸물거리는 그 어떤 게 있죠. 조금 징그럽기도 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귀찮기도 한, 그런데 그 꾸물꾸물거리면서 열심히 기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꾸물꾸물거리는 그것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사람님, 저는 사람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사람님이 너무 좋습니다. 사람님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 사람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저의 가장 귀한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여기 있는 똥들을 다 받아 주소서. 이 꿈을 그리는 것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사랑합니다, 제가 가진 모든 똥 다 받아주십시오, 그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밟아 죽일 겁니다. 찍소리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다 받으십니다. 그래, 네가 이것을 가져왔느냐? 내가 다 받으마. 야, 네가 그걸 가져왔구나. 그래, 고맙구나. 내가 받겠노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받아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것입니까? 귀한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싸서 귀한 것이 아니라
또 바친 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귀하다고 여겨주시고 그 바친 것을 받아주시기에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지가 아니고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필요했습니다.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의 행위는 그가 쏟아부은 그 향유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삶을 예표한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는 이 여인의 행위는 앞으로 닥칠 십자가 사건, 곧 우리네 인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행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네 인간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입니다. 낭비라고 비웃는 그 무리들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비웃던 그 무리들과 꼭 같습니다. 신이 십자가에 달린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만큼 소모적이고 낭비되고 허무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만큼 엄청난 낭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네 인간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소모시키는 십자가의 순환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여인을 비웃는 무리들이 소미요, 소모다, 허비다, 낭비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기 소모요, 하나님의 자기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행위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함께 걷는 여인의 동지애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네 인간을 사랑한 그 예수님의 내어버림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 속에 그림자처럼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한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 아닙니까? 참으로 기억에 남아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여인이 주님께 드린 것은 그저 비싼 향유, 단순히 값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 중에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는 히말라야 산의 보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은 아니면 네팔의 깊숙한 산중에서 얻는 것입니다. 혹은 인도에서 나는 감송향의 뿌리에서 짜내어서 얻는 향유입니다. 그러기에 근동 지역에 있었던 이스라엘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상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향유는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물려져서 갑옷처럼 취급이 되었습니다. 혹은 보통 귀족들이나 아니면 값이 비싸서 부자 중에서 일부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한 모금 한 모금 모아서 그래서 옥합에 집어넣고 봉하여 저축한 것처럼 그렇게 재산적 가치를 지니는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것 중에서도 특별히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나드를 가져온 것입니다. 때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양을 널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섞는 일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있었습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혹은 남아시아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사가지고 가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금을 사가지고 간대요. 99.99%. 그네들도 금을 재련을 하지만 우리만큼 기술이 좋지 못해서 그렇게 순수한 금이 없고, 한국의 금은 자기네들보다도 훨씬 더 그 순도가 높기에 금을 사간다고 합니다. 그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야말로 순수한 것, 그 나드를 가져온 것입니다.
순전한 나도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섞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혼합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말입니다. 싸구려가 아니라 명품이라는 말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순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적당히 섞어서 적당히 양만 맞추어서 드릴 수 없습니다. 여인은 순전한 것을 드리되 옥합을 깨뜨려 드렸습니다. 계속되는 본문 3절입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은 보통 석고로 만들었습니다. 혹은 아니면 그 근동 지역에서 나오는 어떤 토기, 흙 같은 것을 반죽해서 만들어놨던 아주 귀품 있는 흰색 단지였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향료가 휘발되지 않도록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그 입구를 봉해 놓았습니다. 아예 만들 때 그렇게 뚜껑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목이 있고 그리고 향유의 그 옥합, 향유를 넣은 옥합의 목 끄트머리 부분을 역시 마찬가지 도자기 구울 때 다 막아서 구워버리는, 그렇게 해서 봉해 놓는 그런 형태의 옥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사용될 때는 그 향유의 입구를 깨뜨려야 합니다. 깨뜨려야 이 향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을 부러뜨리듯. 아니면 이 향유를 전부 사용을 하려면 향유 통째를 다 깨뜨려야 합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향유 옥합을 물려줄 때는 가보로 혹은 아니면 재산적 가치를 물려주는 의미도 있었지만 딸의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혹은 딸의 일생의 가장 소중한 순간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딸이 신랑을 맞는 신혼 첫날 밤에 이 옥합을 깨뜨려 신랑을 맞이하는, 어쩌면 여인에게는 일생을 걸고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전 재산이었을지 모르는, 어쩌면 그녀 일생의 모든 것을 그 한순간에 깨뜨려 드린 것입니다. 여기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만 살짝 부러뜨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부수었다, 완전히 소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일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낌없이 전부 사용하기 위해서 깨뜨린 것입니다. 어쩌면 옥합이 깨어지는 그 순간 이 여인의 마음도 동시에 깨어졌을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내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 아프지 않겠습니까?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왜 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관가족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며 찢어지는 포기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녀는 깨뜨려 드릴 뿐 아니라 주님께 좋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이 향유를 붓는 여인의 사건 바로 앞에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 죽일까? 예수를 어떻게 붙잡을까? 그래서 죽일까?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사건 바로 뒤에 마가복음 14장 10절 이하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는 적대자들에게 은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는 배반자 가룟유다, 배반한 제자 가룟유다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하고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고 그 예수를 은30에 팔아버리는 가룟유다. 이 사건 한 중간에,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의 행위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적대자와 배반자 사이에서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얼마나 주님께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내한테 이로운 일, 내게 좋은 일이 아니라, 내 이름이 나고 내 영광이 나고 내가 높아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 우리 주님께 좋은 일. 이 여인은 또한 힘을 다하여 드립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미약한 힘에나마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모습입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여인이, 그것도 감히 남자들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 상황, 형편 가운데서 그녀는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그 여인이 비난의 손가락을, 그 손가락질을 감내하기에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혹은 남자들 그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가운데 모든 금기사항을 부수고 깨뜨려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힘을 다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질시, 비난 혹은 아니면 낭비라고 소몰하고 꾸짖는 그런 모든 손가락질들, 그것들을 극복하는데 왜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힘을 다하지 않으면 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힘을 다하지 않으면 비난도 이기지 못하고,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서는, 온 힘을 기울이지 아니하고서는 사회적 간섭도 뚫지 못합니다. 모든 힘을 다하지 않으면 주님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향유를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에게 있는 모든 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방해를 극복하고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또한 미리 준비하여 드립니다. 계속되는 본문 8절입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시기적절하게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늦지 아니하고 드려야 할 그때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늦어서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손을 잡아줄 걸, 그때 좀 더 쓰다듬어 줄 걸, 그때 안아줄 걸. 이 여인은 미리 준비하여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시기적절하게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늦지 아니하고 드려야 할 그때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여인의 드림은 우리 주님께 귀한 것이 되었고 큰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 나눔이었을 것입니다. 마음이 서로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주님의 기억에 간직될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천하에 복음 전파되는 곳에는 꼭 이 여인이 기억되는 큰 은총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여인을 통해서 동지애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이 여인만 아는 영적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과 주님만이 그 마음이 오가는, 그 심장의 고동이 서로 오가는 그런 일이었었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의 기억에 남으시겠습니까? 2000년 전 이름 없는 한 여인처럼 우리 주님과 동지애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마음이 오가는 그 나눔을 함께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께 마음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디안 부락만 찾아다니면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인디안 초장을 전도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인디안 초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이 변화되자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이 초장은 선교사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사슴 가죽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인디안들은 은혜를 입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사슴 가죽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슴 가죽은 우리 인디안 부족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선교사가 말하기를,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슴 가죽을 쓸 수 없으십니다. 추장은 실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얀 말, 다시 100마를 끌고 왔습니다. 선교사님, 이것은 우리 부족에서 추장만 타는 말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귀족들만 타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을 타시지 않습니다. 추장은 더욱 실망하여 돌아갔습니다. 다음에 추장은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것을 드리십니까? 선교사가 물으니까 이것은 추장의 상징입니다. 나의 추장의 권위와 명예까지도 다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이 뼈로 만든 머리 장식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추장은 천만 낙심하면서, 그러면 내가 무엇을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가장 귀중한 것을 다 바쳤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 말고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받으십니다. 라고 말한 뒤에 성경 자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추장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도 2000년 전 그 여인처럼 주님 마음 내 마음이요, 나의 섬김 희생, 주님의 희생되는 그 거룩한 영적 신비, 그 거룩한 비밀들, 그 놀라운 기억들을 쌓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